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0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그리고 8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요, 저는 10가지를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러면 이게 이제 10가지 하는데요,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 그리고 악질, 독종,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메뚜기하고, 그리고 또 비계, 악독, 우박,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는 이런 흐름을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박과 메뚜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이 우박과 메뚜기 이 재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은 바로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단어들이 나오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왕이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군주 같은 경우 독재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아예 쓸 일이 없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구하여라고 하는 이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죽음만은 내게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이 뒤에서도 잠깐 보겠지만 이 말씀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만은 이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바로가 듣기에는 참으로 아주 자기가 듣기에는 이 말은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와 아론이 이 바로 왕에게 전해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불리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7번째, 8번째인데요, 이 재앙이 가는 방향을 보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을 뭐라고 했냐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9번째는 흑암이 등장하죠. 그 빛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장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스스로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바로의 아들,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며, 그리고 애굽의 왕들, 또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최고의 신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씩 다 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로에 대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너를 세웠는데, 너를 세운 사람은 사람은 아니니까 세운 신은 난데, 내가 너의 악함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물질도 풍족하게 누리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로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혹시 악한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과거에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매 순간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는 나의 욕심과 교만과 나의 악함 때문에 악한 일로 내가 쓰임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쟁 가운데서, 어떤 일 가운데서 그때 내가 정말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나의 교만함이, 나의 악함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나를 쓰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되돌아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 말씀이 나는 선해, 나는 한 번도 저러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보시거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십시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나요?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악독하게 돈을 모아놔도 그 자기를 위해서 쓰고 다 쓰고 가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돈은 자기가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중에는 그 돈이 그 악독한 사람 쓰지도 못하고 그 재산들은 다 나중에 보면 의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꿔서 쓰시든지 아니면 다 흩어버리시든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해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계속해서 막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 악함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저랬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질책하고 계시는데 바로 왕처럼 우리가 버팅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왕의 모습을 보듯이 더 큰 재앙,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출애굽기 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는 성경 속에 있는 일이지 그냥 거기에 기록된 기적적인 사건이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박에 대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뭐냐면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신인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주관해서, 그래서 모든 재앙이나 아니면 그 하늘의 비나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누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이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나 있는 모든 것을 쳤다. 그런데요, 이 현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화면에 보시면 보이겠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러면 그 우박이, 가축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타워픽 뉴스에 보면 우박의 그 덩어리가 주먹만 하고 야구공만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차들이 다 부서지고 지붕들이 다 깨지고, 그리고 들에 있는 소들이 맞아서 그 우박에 맞아서 죽고 하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인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의 재앙이 컸는데, 그랬는데 그 우박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우박이 그렇게 심해서 가축들도 죽고 마저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서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애굽 땅에 더 큰 재앙을 몰고 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은 애굽 신 중에서 바스테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수학의 신이에요. 왜 이 바스테트라고 하는 신이 수학의 신이고 왜 형상이 고양이 모양이냐면, 이 고양이 형상을 갖게 된 것은 쥐와 같은 그 짐승들, 쥐와 같이 쌀이나 식량을 이렇게 갉아먹는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형상해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수학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었던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바스테트 신,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박이 다 내리고 조금 남아있는 푸른 녹색이 있는 것은 메뚜기가 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 신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 내가 믿고 있는 또 다른 것들, 그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했든지 우리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우리 서두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얼마나 컸든지 급히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보낸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안 보내고 했었던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 이 메뚜기하고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 이후에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 보냈냐면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애굽의 첫 소생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바로의 이 거짓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교훈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얘기할 때는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강팍함이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악한 때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